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영혼에 평안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찬양도 하고 함께 말씀도 들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의 삶에 죄악된 것들도 회개하고 변화시켜야 할 부분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리가 이 새벽의 자리가 되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함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비추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늘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몸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서 나의 삶이 그래 하나님 손에 있었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지 라는 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언제나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허락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갖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죄악들 또한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모든 근심 걱정들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머물러 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을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창세기 43장 말씀은 42장 말씀은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온전한 사역과 역할들을 하게 될 때에 그와는 반대로 야곱의 가족들은 굉장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시켜서 곡식을 이집트에 가서 즉 애굽에 가서 좀 사오너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이었던 10명이 베냐민만 빼고 나머지 모든 10명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절을 보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사절을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큼은 같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인 요셉도 잃었는데 동생 베냐민까지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생각에, 라헬의 두 아들들이었죠. 그 막내 아들까지 내가 잃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 때문에 역시나 야곱은 예전에 요셉을 감싸고 그를 편애했던 것처럼 역시나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아직도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와는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틀어졌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놓치지 않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 정말 실현되는 장면이 오늘이서야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얼굴조차 쳐다보지 못합니다. 애굽의 총리를 어떻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했다. 오늘 6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꿈에서는 당연히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마찬가지로 곡식단은 형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라는 것이 괜한 표현이 아니었고, 오늘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절을 하는 것을 보고 곡식을 위하여서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절을 한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 되고,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은 오늘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과 즉 이스라엘과 요셉이 다시금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 안으로 들어와서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즉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었던 것을 의미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때에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은 형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나를 그렇게 고생한 형들을 만나는 것이 좀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면서 그들을 묶어서 사흘이나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한 명만 놓고 당신들이 돌아간 후에 막내를 데려오면은 잡혀있던 한 명 역시나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한 아직까지 그 분노가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생 베냐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동생, 자신의 같은 엄마를 둔 그 동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요셉은 그러한 조건을 걸었던 것이죠. 그것을 듣고 형들이 이제 2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보았던 말씀이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요셉이죠.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우리가 그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후회를 하는 모습들을 21절과 22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것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 일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문제 때문에 그때 내가 그
요셉을 팔아넘는 것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어떤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깐 물러가서 울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부터 이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이후를 쭉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장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과 또한 마음가짐, 삶을 대하는 태도, 그것과 더불어 그것과 반대되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특별하게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문제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줄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마음먹은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얻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또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오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이제 형제들이 시므온만을 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야곱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과 우리가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시므온도 다시 풀어준답니다. 베냐민과 저희가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베냐민밖에 없었죠. 시므온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 내가 떠나보낼 수 없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제 야곱의 모습을 내일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때로는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체의 삶을 함께 평가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인물이고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났고 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천사와 함께 씨름하며 그만큼 나아갔던 인물이었던 야곱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셔서 그로 하여금 12개의 지파를 갖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늘 이때쯤 되면 이제 삶의 마지막 때가 되게 가까워오는데 삶의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붙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씨름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게다가 더욱더 많은 제약을 받는 종으로서 또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요셉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마음속에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마음과 믿음,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에게 주었던 꿈,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꿈은 절대로 허튼 꿈이 아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 꿈을 붙드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그가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비록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또 누명을 씌운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낙심은 되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상처가 되고 너무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맡아야 하고 붙들어야 할 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또 특별하게 자신을 오해하여서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는데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분하여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모습을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찾아와도 사람의 오해를 받아도 이렇게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고 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의지에서 나아간다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모든 것들 내어놓고 포기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것 주신 분, 또 이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은, 삶은 다들 살아오신 여정들을 바라보실 때 아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삶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나에게 주어지게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길 때, 빼앗긴다고 느껴지는 내려놓아야 할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 문제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나의 삶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종종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을 뒤흔들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나를 찾아와도 어려움이 나를 찾아와도 나의 전체의 인생,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나라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고난에 있을 때에도 내가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바라지 않는 정말 싫은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 나의 인생 가운데 한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이것도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혹은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이 고난, 이 어려움 내가 정말 보란 듯이 잘 견뎌내 보겠다. 의기소침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내가 잘 이겨나가겠다라는 결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살아갔던 삶의 자세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와 동행해야 합니다. 삶에서 일상에서 예수를 체험해야 합니다. 라는 말들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와 동행하지 못하니까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배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끊어지고 단절이 되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인 침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오늘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을 때, 고난당할 때, 또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모든 때에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그 주어진 삶이 기쁜 삶이든 어려운 삶이었던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였던 요셉을 바라보면서, 또 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삶의 자세.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께 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책임들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서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삶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고, 피하고 싶은 어려움, 정말 눈물 나는 힘든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의도하지 않게, 또한 억울하게 때로는 남들에게 평가를 받거나 누명을 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때에, 이러한 눈물 나는 때에, 이러한 정말 고통스러운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비록 어려웠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을 성경의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 쭉 보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에만, 특정한 때에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도, 눈물 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시간에 잘 훈련되어져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스스로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야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당연히 동행하시겠지만 그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